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듯이 외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의 진심의 마음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의 지금 외침의 고백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개의 문장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두 가지 방식의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다 가능한데 첫 번째 방식은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원, 내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죠. 신앙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서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바라는 인생, 내가 소원하는 삶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든지 또는 내가 어떤 세상 일을 성취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한계를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교회 잘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또 열심히 해봐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 주셔서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어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기뻐할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릴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할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내가 잘 드려볼 거야. 목적이 분명하니까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돼요. 내가 꿈꾸는 대로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헌금도 내가 정말 철저하게 잘 드렸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원하고 꿈꾸는 인생은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소원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신앙의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늘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예배가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헌금 드리는 것도 부담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봉사 사역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담이에요. 기도하는 시간도 내게 치료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빠지면서 이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봉사 사역을 자꾸 빠지면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이유가 많이 생기죠. 삶은 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우기 때문에 헌금 드리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이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 신앙에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이 됐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은혜도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자꾸 엉뚱한 생각, 잡념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봉사한다고 해보지만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생각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 열심을 내긴데도 내 안에 변화라는 건 없어요. 욕심도 그대로 남아있고 미움도 그대로 남아있고 원망도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게 왜 내게 부담이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됐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은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게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내 소원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만 남아있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지금의 내 모습. 이게 첫 번째 방식의 신앙생활, 말씀을 적용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의 신앙생활이 다윗과 같은 아마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요. 이것도 이제 교회 나오지 않은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꿈꾸는 소원과 기대하는 바 인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다가 똑같은 이유로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믿어보자. 예수님을 믿어보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면서 마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구원을 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렸어. 너는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내 존재 자체로만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이루는 소원을 이루면서 그 이루는 소원 가운데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요. 그 전에는 염려가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부터 주님의 사랑을 알고부터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그런 것인가요? 환경의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고 주어진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행복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내 마음의 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자신에게 그 무게 중심이 있으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내 마음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편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37편 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문장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과 하나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누어져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구절은 내가 해야 될 내 영역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의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고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와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이 잘 되고 싶은 생각,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내는 열심이고 예배고 기도고 봉사고 사역이고
이런 데 치우쳐 있는 내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을 내 이용 가치의 대상으로 삼아 보세요.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 됩니다. 순수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한 구절을 한번 더 볼게요. 잠언 16장 3절. 똑같은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문장하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두 문장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나님께 위임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위임을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는 말씀은 내가 계획한 것들, 너의 플랜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이 다 성취된대.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이 다 성공한대. 다 이루어진대. 얼마나 매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거기다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용 대상인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축을, 무게를 나의 모든 일들,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내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셔야 돼요. 선을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고 정말 진솔하게 한번 자문을 해보시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내 마음 상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면 이 마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주어진 삶을 대충대충 살아낼 수가 없어요.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뜻을 알고 싶지가 않아요. 채널을 돌려서 다른 채널을 보듯이 그냥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버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나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와 있으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고 마음의 중심축을 거기다 두고 마음의 중심 무게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안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안에 미움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불평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있어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적해서 자꾸 물리치려고 합니다. 불평하는 내 마음을 자꾸 물리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도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도록 자꾸 대적해서 물리치려고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 이 마음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을 물리쳐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 하나의 기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방어하는 기도인데, 마치 질병을 예방하기 예방접종을 하듯이 우리의 미래는 늘 불확실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방어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를 맡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위임합니다. 지금 펼쳐지는 이 환경과 문제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옮겨 놓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넘보지 마셔야 되죠. 자, 이제 이렇게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 모습, 사랑의 관계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제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책의 내용 하나를 좀 인용해 드려 볼게요. 서툰 사람들이란 책에 나온 박강수 씨의 글을 기도의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책에 다시 재인용을 했습니다. 박강수 씨가 쓴 서툰 사람들이라는 책의 제목이 사랑 그 미친 짓이라는 제목에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내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땐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이 고백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죠. 사랑하면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불편해지는 것도 많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희생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 못할 때도 많아요. 돈의 지출도 많아진대요. 이런 불편함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미친 짓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끝날 때쯤 되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또 이 미친 짓을 또 해? 그러는데 또 사랑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계산적인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되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어요. 헌금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사역하는 걸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감정은 나로 하여금 무한 희생을 하게 하고요. 그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기쁨인 거예요. 헌금 드리면서 행복한 거죠. 봉사하고 사역하면서도 그게 내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무게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고요. 이 마음 때문에 예배가 기다리셔야 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기쁨이 되셔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행복하셔야 되죠. 영화배우 중에 신현준 씨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배우죠. 이분이 어릴 때부터 소망과 꿈이 영화배우였대요. 연세대를 나왔더라고요. 부모님은 영화배우 되는 거 반대했대요. 근데 자기는 정말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 나오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영화배우 되고 싶어요. 영화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영화배우가 돼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영화배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실제로 영화배우가 됐어요. 영화배우가 되고 나니까 사람 만날 일도 많고 생활이 좀 불규칙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는 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담배 필 일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있더래요. 담배를 많이 피고 있더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서 온통 관심은 내 자신에게만, 나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단을 하고 먼저 술,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했는데 술, 담배에 인이 박혀버렸으니까 이게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무더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돌려놓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마음의 중심 무게의 축을 옮겨놓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신년준의 고백이라는 책이 이분이 쓴 간증집이에요. 고백이라는 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보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가슴 뜨거워지고 언제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신윤 씨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지금 마음의 중심, 이 무게의 축을 옮겨놓겠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싶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바보로 보여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가슴 뜨거워지고 언제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삶을 바꾸곤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길을 찾아서 아무런 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서 2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들, 난민들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한 홍보대사도 자청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카자흐스탄의 교회를 자비로 자기 모든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고백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책을 낸 소원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책이 팔려지는 모든 수익금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선교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썼습니다. 신현준 형제는 해외에서 돌아올 때 그날이 주일이면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열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배우입니다. 그에게 영화의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장이요, 배우라는 달란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향한 이 관심, 나를 향한 마음의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 옮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무게가 끊임없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내 신앙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내 마음의 미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욕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 무게의 축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릴케라는 분이 이 마음을 자기가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간적인 눈을 감겨주셔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귀를 닫아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무게가 하나님을 향해 옮겨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